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죠. 주보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따라 하세요. 다 외우셨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땅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가 신약 성경에 네 사복음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누가는 직업이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세밀하고 정확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정확무오한 성경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다시 붓을 들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아주 유려한 문체와 굉장히 정확성을 가지고 기록했고, 특별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앞서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연구했고, 또 자신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잘 조사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서론에 썼어요. 누가복음은 전체가 24장의 긴 복음서인데 그 구조가 아주 특별하게 잘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른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좀 요즘 말하면 좀 컴팩트하게, 이렇게 압축적으로 간략간략하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앞서 있는 마가 또 마태복음을 토대로 거기에다 전부 연구하고 또 집대성한 모든 자료들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잘 체계적으로 다시 배열을 했다. 이 누가복음 우리가 보는데, 제가 사복음서에 전부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몇 장에 나오냐? 2장에 나와요. 2장에. 1장부터 안 나와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족보다, 이렇게 1장 1절을 시작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바로 그렇게 시작해요. 왕의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근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 온 세상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좀 더 폭넓은 대상을 하고, 그 구조가 잘 되어 있는데 1장 전체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지 않고 그 앞서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를 길게 기록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기쁨으로 이렇게 축하하는 성탄절을 지나면서 성탄절의 주인공 아닌 사람이 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것인데 그 주님의 오심과 동시대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한 사람이 태어나요. 이 사람의 기사가, 탄생 기사가 복음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앞부분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기록이 되어 있다.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어쩌면 성탄절에 잊혀져 있는, 오랫동안 잊혀져 있고 별로 우리가 관심을 덜 갖는 세례 요한,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같이 배우며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다시 합니다.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에서부터 많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좀 짧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본문 그대로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1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세례 요한의 기사가 있는 사복음서를 거의 종합적으로 제가 성경을 쉽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강해 설교라 그러는데 성경을 세례 요한 전체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준비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우리가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는데 이 세례 요한의 그 탄생에 대해서 여기 잠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나온 것을 제가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때가 언제냐? 유대왕 헤롯이 통치할 때. 자, 예수님의 성탄절에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는 헤롯 대왕 이야기예요. 그죠? 아주 그 위대한 헤롯 대왕. 나중에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인 아주 그 악한 그 왕의 대표가 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가문이 계속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왕 헤롯 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부부인데 이 세례 요한의 부모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아버지는 사가랴고 그 부인은 누구라고요? 엘리사벳이다. 자,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가문이 아비야 바늘의 제사장, 아비야의 그 순차, 제사장의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지금 성전에서 봉사를 하거든요. 아비야의 그 계열에 있는 제사장이다. 그러면 아내인 엘리사벳은 또 누구냐? 아론의 자손이다. 아론은 누구십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의 처음이잖아요. 자,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가문의 그 출신이고 후손이고 어머니는 대제사장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양 가문의 제사장 가문에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사가랴 이름이 여호와가 기억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 자체, 사가랴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나중에 이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사가랴도 예언하고 또 마리아가 이제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찬양하는 그 내용에 보면 공통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죄에서 속량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 앞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이름이 또 뭐냐? 특이해요. 엘리사벳. 맹세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그래서 아까 엘리야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과 누가복음 1장에 계속 나오는 사가랴의 예언과 그 앞에 있는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쭉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낸다.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이 엄청난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세례 요한을 그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보내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나 우리가 조금 더 보겠어요. 이 부모가 대단한 분입니다.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다. 율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간혹 태어나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냐? 대체로 기도를 많이 하는 어머니나 아니면 아주 경건하게 살고 봉사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심지어 할아버지, 몇 대의 그 영적인 유산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돌연변이처럼 사람을 불러서 쓰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부흥사들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냥 180도 확 변해가지고 크게 쓰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간혹 돌아가실 때가 제 버릇이 약간 나오는 경우가 있어갖고 아쉬움도 있고 이랬는데, 문제는 이 특별히 양가의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누구를 보내시는데, 세례요한을 보내시는데, 이 사람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기억하시고 맹세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보내신다. 자, 이 두 사람이 의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실한지 설명하기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여러분, 십계명만 잘 지켜도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쵸? 자, 율법이 하지 말아라, 하라 합치면 한 600개가 되는데, 긍정, 부정 두 명령이 한 600개 되는데, 여러분 한 60개도 못 기억할 거예요. 한 6개를 잘 지킬 수 있으면 지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않는 것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이웃을 탐하지 않는 것 쭉 해서 보면은, 제가 어떤 교회를 가면 있잖아요. 아직도 현대에 가보니까 어떤 교회는 십계명을 주일마다 반복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나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늘 상기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이, 사람이 이렇게 의인이다. 계명과 규례를 다 지키는 사람. 그렇죠? 이 가문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잉태를 못했다. 여러분, 이 좋은 세상에 한국에도 신혼부부가 10쌍이 결혼하면 한 가정 정도는 지금 그 불임 부부가 많다고 그래요. 그 정부가 많이 지원도 하지만 가뜩이나 아이를 출산율이 0.8, 7 이렇게 되는데, 출산율이 낮아서 지금 인구가 엄청 줄어가고, 이러다 한국이 없어지지 않냐 걱정하는 시대에 불임도 참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안타깝게도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고 중요한 일을 행하는 그때에 이와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고 그렇게 다 하겠다 그랬는데 자식이 전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6장 1절에 봐도 그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나중에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는데, 또 창세기 25장 21절에 봐도 그 아들인 이삭도 아내 리브와 사이에서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고대나 지금이나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받은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 늙어가고, 그런데 아직 자손이 없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에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때에 개입하시고 소위 말한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잉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라도 그와 같은 이제 상황에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기는 지금 부부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부부인데 지금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자,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그 다음에 13절에 천사가 나타났다. 주의 사자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사가 자기의 이름을 다 소개해요. 이제 다른 역본에,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냐? 천사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깜짝 놀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1장 13절을 한번 우리가 보죠.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의 감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그랬어요?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 이름까지도 알려져요. 근데 요 구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겠다고 얘기해주고 이름을 알려주고, 요 구조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그 수태, 마리아에게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요. 똑같이. 자, 이름이 요한이라 그랬는데 요한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요한의 이름 많죠. 여호와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또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압축하면 일단 사가랴가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8절에 아내가 뭐라 그래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얘기했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반문하죠. 아내도 늙고 나이가 많다 그랬더니까 19절에 천사가 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야. 가브리엘 천사야. 그러면서 분명히 그것도 아들을 낳는다고, 딸이 아니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도 요한이라고 딱 정해줬어요. 우리 한국 사람 얘기하는 이제 점지해줬다.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중요한 천사장 중에 한 명이 가브리엘을 직접 파송하셔서 정확하게 언제 내년 이때에 10달 후에 태어나니까 아들을 낳을 거야. 어쩌다가 낳은 게 딸 낳은 게 아니고 아들을 낳을 거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가지고 딱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을 가진 요한을 이제 임신을 해서 한 1년을 이제 낳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겨요. 장명 사건이 생겨요. 사가랴가 낳아서 요한이라고 이제 낳은 다음에 얘 이름 요한이라고 지어 이러니까 가문이나 주위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가문에 그런 학렬은 없다. 그런 계속부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라 그랬는데 그 학렬에 또 그 가문에 없는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유대인들에게도 어려워요. 그분들도 굉장히 족보를 중시하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못 짓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잠깐 벌을 받아서 벙어리가 되죠. 그럼 말을 못해. 말을 못하고 나중에 서판을 달라 그래갖고 쓴다고, 요한이라고. 결국은 그런 사건이 특별한 하나의 그 징표가 있은 다음에야 드디어 이제 요한이라고 이름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성이 뭘까요?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사시 아니겠어요? 사요한이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성이 뭐예요? 그럼 사람들이 세례 이런다고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세베대 아들 요한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이 많은 이름이에요. 워낙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서 유대 사람들이 많이 쓴다니까요. 제 큰아들도 이름이 요한이에요. 제 이름은 큰아들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벙어리 체험을 안 했어요. 저는 바로 제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벙어리를 안 만드셨거든요. 중요한 건 그 정도로 좋은 이름이라서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 왜? 말라기는 누가 썼습니까? 그러면 말라가 썼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라기는 말라가 썼고 창세기는 창세가 썼습니까? 그렇게 무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명교회는 적어도 그 정도 가면 안 돼요. 말라기는 말라기 자체가 선지자 이름이에요. 아는 척하고 욥기 이름 욥이 썼지. 그거 맞죠? 자, 중요한 거는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름을 이제 얻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다음은 진짜 껑충 뛰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라는가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가 어떻게 성장했나? 성장한 것이 껑충 뛰어서 1장 80절에 가면 나와. 1장 80절. 성장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 나타난 날까지 어디에? 빈들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생략된 다음에 껑충 뛰어서 나중에 나타나요. 약 30살 정도 지났을 때 역사의 무대에 다시 나와요. 자, 여기까지 스톱하고 그 1장 그 다음 세례 요한의 잉태 그 탄생 기사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 그 유명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또 가브리엘이 나타나 똑같이 나타나는 뭐라 그래요? 보세요. 제가 잠깐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26절에 보세요. 1장 26절.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는 한 16, 17살 정도의 처녀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약혼이라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면 정혼이에요. 정혼. 이미 결혼식은 했고 아직 삶을 같이 안 사는 상태. 예?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약혼하고 아직 이제 뭐 남편이 예를 들면 집 준비하고 뭐 이런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딱 가브리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엘리사벳에 가서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다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마리아는 우리말대로 정말 기절초풍할 상황이에요. 자, 지금 결혼식을 마친 상태. 예? 아직도 같이 신접살림도 안 차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도 나이도 아직 어리고 말 그대로 자기가 뭐라 그러는 거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완전히 처녀라고 했다. 분명히. 동정녀라 그랬다. 우리가 동정녀. 예? 완전 처녀란 말. 그런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하고 이름까지도 딱 예수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를 설득하는 자료로 하나님이 뭘 쓰시냐. 36절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건을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너무너무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상황에 우리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예를 들기도 하고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리아를 설득하고 납득하고 마리아가 마침내 주의 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결정적인 중간 단계가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건이에요. 그래도 6개월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36절에 봐라. 36절에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본래 임신하지 못하도 알려져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마리아가 38절에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났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39절에 보면 재미있는 게 일어나요. 마리아가 바로 보따리를 쌉니다. 그래서 빨리 산골로 가가지고 유대 한 동네 가서 자기 친척이에요. 친족.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의 집을 방문해요. 그 천사가 내가 성령을 잉태하고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40절에 보면 뭘 하죠?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다. 이 문안이라는 원어, 성경 원어 뜻이 참 재밌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여기 문안하다는 성경 헬라어 성경의 원래 뜻은 상대방을 껴안다 이런 뜻이에요. 허깅을 한 거야. 인사를. 뭐 뽀뽀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사촌 하여간 친척 관계에 있는 두 부인이 이렇게 허깅을 한다. 안았단 말이에요. 그 앉는 사이에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쭉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가 기가 막혀. 앉는 순간에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너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서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보세요. 엘리사벳하고 마리아 두 여인이 멀리서 오니까 반갑게 친척끼리 껴안고 인사를 했다. 그 사이에 이 신체가 배가 약간 닿았을 거 아니에요. 엘리사벳 6개월이 좀 나왔을 건 당연하고. 두 사람의 배가 접촉이 돼서 양쪽 태에 있는 두 아이가 동시에 인사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 나와요. 이거는 기가 막힌, 그 뱃속에서 뛰어놀면서 찬양했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유명한 1장 46절의 마리아의 찬가. 이게 대찬송이라 그러는데 서양에서는 이것을 전체 칸타타처럼 만들어 찬양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46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다 그러면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봤다. 개인적으로는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이란 개인의 비천함 그런 것을 돌보고 아이 못난 걸 돌보셨지만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란 민족 전체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돌아보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랬다.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원히 하신다. 아까 기억하시고 맹세하시고 하신 것을 하신다고 다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자기 이제 남편 요셉이 마련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요셉이 그 이후에도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잉태 때부터 3개월 또 그 후에 7개월까지 요셉이 굉장히 잘했어요. 사실 요셉이 3개월 어디 결혼식한 아내가 갑자기 3개월 사라져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있었겠어요? 카톡을 보냈겠어요? 3개월 사라졌는데 친척 집에 가서 3개월 있다가 이만큼 배가 좀 불러오기 시작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보면 요셉이 하도 놀래가지고 이게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에? 나하고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지금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의인이라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그랬다.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이제 이혼하고 마리아를 수치를 안 당하게, 쫓겨나면 그냥 돌에 맞아 죽을 그런 그 당시 문화가 있으니까 조용히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께 나타나셔서 걱정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조용히 결국은 출산할 때까지 지켜주고 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부르게 되죠.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가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자, 정리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간이에요. 사촌. 친척이에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 친족이라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그럼 몇 달 먼저 태어난 거예요? 6개월. 그렇죠. 6개월 먼저 임신했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도 한 12살 정도 때 성경에 잠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신 게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펄쩍 건너뛰어가지고 한 30살 좀 넘어서 다시 성경에 등장해요. 성경이 왜 그런가? 성경은 자세한 백과사전처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또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구원의 책이거든요. 구원 역사, 구원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제 나타나는가? 쭉 보세요. 그 중간에 1장 67절에 보면 그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한 것이 나와요. 이 사가랴 제사장인데 성령이 쭉 많아서 예언할 때 68절에 보면 바로 아까 오늘 제목처럼 그 백성을 돌아봤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고 속량하시다.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예수님 오실 것을 얘기해요. 72절에 봐도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역을 기억하시고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76절부터는 그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신 아이가 자기 아들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선지자고 먼저 주의 앞에 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이런 사역을 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쫙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신령하죠.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대찬송과 사가랴 예언 속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할 일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누구시고 세례 요한은 누구고 두 분은 어떤 일을 하실 것에 이미 다 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은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성경의 두 인물을 여기서 소개하는, 꼭 우리 연속곡 말하면 제1화 같은 거예요. 1화. 등장인물을 쫙 소개하고 큰 그림을 소개하는 매우 중요한. 자,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성장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지나가는데 그 전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중요한 거 제가 얘기했는데 마리아가 동정녀 16살, 17살짜리가 정말 그냥 동정녀인데 아들을 낳고 예수님 낳은 걸 받아들이는 그 자료로 설득하는 것으로 엘리사벳, 친조 엘리사벳 6개월 전에 나이 많고 임신 못하는 그분을 임신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그것을 가지고 설득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차원이 1, 2, 3차원이고 하나님은 몇 차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개미가 인간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만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가만히 도 닦듯이 묵상하고 참선하고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을 잘 봐야 돼. 성경을 잘 듣는 것이 마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계시를 받는 것과 비슷해. 오늘날 직통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혼자 공부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자, 마리아가 처음에는 못 믿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점점점 이해가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에 손들고 주님, 제가 주의 말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앞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나의 말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다 설득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떤 데는 지나간 그 길 갈 때 그 담장에 있는 장미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매일 영성이 그렇게 깨어 있으며 자, 어쨌든 그렇게 그의 신앙이 자라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 모르고 너무 잘 안 믿는데 하나님, 저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자라게 돼요. 그 주일학교 찬송이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 우리 믿음이 잘 자라간다. 매일매일 기도하면 자라간다. 많이 먹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키가 자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기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사가랴, 엘리사벳, 그 다음에 마리아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뭔가?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 여러분 아까 헤로드 왕 때라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는 시기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예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 거예요. 가을에 온 산이 바짝 말라가지고 지난번에 고성이나 강릉에서 대규모 산불이 일어났듯이 자연 발화가 일어날 정도로 이스라엘의 당시 영적 상태가 완전 그렇게 바짝 마른 상태. 왜 그런가? 하나님이 말라기라는 마지막 선지자를 보낸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선지자도 안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동안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스톱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 생에 살아갈 때 깜깜한 어둠 같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는 도대체 상관도 없고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체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때가 많았어요. 죽을 뻔한 그런 위험도 많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밤에 혼자 일어나서 울어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지나 그러니까 많은 체험들을 하면서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 꼭 붙들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긴 암흑기가 있어도 아무리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걸 배우셔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말씀도 안 보내시고 선지자도 안 보내셨다.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셨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그 아브라함 때 한 1000몇백 년 전에 하신 것을 이어서 기억하시고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되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시다. 세례 요한을 왜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오신 주인공인 예수님을
인류에 소개하는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띠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건 하나님이 정말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한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중요한 사인이에요. 세례 요한이 거기 왔다는 자체가 이스라엘에겐 굉장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이나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부터 온 사방에서 모여서 거의 온 유대 쪽의 사람들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30살쯤 돼서 나타났을 때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그 세례 요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막 자기 죄를 자복하고 막 이렇게 하죠. 자,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시거나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성탄절에도 임마누엘 하시고 하신 것이 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특별히 주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오랜 계획에 따라서 이제 보냄받아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은 그의 생애와 또 그의 사역을 볼 때 뭘 하고 살았냐, 어떻게 살았는 걸 조금 더 보겠어요. 세례 요한이 한 30살쯤 돼서 이제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근데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막 쩌렁쩌렁 외치는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본 적이 없죠. 그러나 모습은 상상이 돼요. 광야에서 30년을 광야에서 있었다고요. 빈들에. 저는 거기서 뭐 했을까? 기도하고 또 안 했겠어요?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헌화식 같이 할 때 성전에 왔을 때 거기에 안나와 또 시므온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밤낮 성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 안나 같은 사람 80과부인데 40살에 혼자 돼가지고 40년을 성전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어느 구석에서 그 무너져 있는, 또 완전 죽어 있는 같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하나하나를 다 듣고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구석에 어느 구석에서 아까 같이 그 긴 터널, 또 오랜 흑암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다.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고 믿음이 약해서 때로 기도 스톱하고 중간에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버리신가 보다, 우리가 이제 완전히 실망하고 있지,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 세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30년 정도 광야에서 빈들에서 있으면서 음식이라는 게 성경에 기록하기를 낙타 그 토롯에다가 석청 뭐예요? 자연산 꿀이에요. 자연산 꿀.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 자연산 꿀 참 비싸고 좋았겠다. 그거는 가장 열악한, 그냥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최소의 열악한 음식을 먹었다. 의식주 문제가 완전 바닥이에요. 이 사람은 집도 없어요. 그냥 빈들에서 누워 자는 거예요. 야곱처럼 돌베개 베고. 옷은 그냥 약대 토롯이 뭐가 밍크 같이 우리가 비싸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안 떨어지고, 한 벌이면 그냥 평생 가는, 안 떨어지고 별로 안 빨아도 되는 것이 약대 토롯이에요. 그 하나 간단하게 이렇게 있고, 먹는 거는 그냥 생기는 대로 그냥 그 야생꿀 채취해서 먹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살았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30살 넘어가 딱 나타나서 회개하라 청각. 사람들이 오니까 사회가는데, 처음에는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세례 주고 이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왔는데 조금 있다 웬걸, 지금 정부 관리들도 오고 공무원도 오고 자꾸 몰려오니까 세무사 사람들도 오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가장 강력한 회개 메시지를 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이야. 누가 너희 보고 여기 와서 세례 받으라 그랬냐 이러면서 너희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두 벌을 가진 사람은 말이야, 나눠주고 2배로 세금 뺏지 말고 다 회개하라고 말. 직설적으로 삶의 회개를 막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아마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고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그때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래요. 이상한 거예요. 너무 400년 만에 나선 선지자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런 의문을 속에 가져요. 몇몇 용감한 사람이 와서 물어요. 선생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십니까? 이러니까 다 얘기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두 군데 성경을 인용해요. 하나는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말라기를 인용하고, 또 하나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사야서의 구절을 얘기해요. 두 구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나오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 이사야서에 나오고, 또 사람들을 길을 곱게 하고 아비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말라기에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말라기 예언한 그 일을 세례 요한이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세요? 민수기 보면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 말을 잡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지 못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못하셔요. 이게 하나님 약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두 가지를 못하셔. 본성상 뭘 못하시나? 첫째는 거짓말을 못하셔. 시건을 못하신다. 그 우리 보고 너 거짓말하지 말라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해. 물론 거짓말이 죄지만 포괄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못 지어요. 본성이 거룩하시니까. 죄는 불법이고 더러움이고 불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못하셔요. 다른 세상에는 이방신처럼 막 이기적이고 막 폭군적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니까 예전에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은 기억력이 나쁘셔서 잊어버리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하시니까 어때요? 한번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한번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오셔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율법을 전체를 재해석해 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의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요. 그렇죠? 하나도 안 없어진다. 여러분, 성경을 붙드는 믿음이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거예요. 성경의 박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자기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좀 하고 교회를 많이 하고 또 주의 종들이 선교사들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소위 말하면 성공주의, 업적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자, 그 일을 많이 하면 자기가 위대한 사람 같이 착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교회 목사 이러다면 그러면 대교회 다니면 그 교회 다니면 그 성도는 대성도입니까? 어때요? 우리가 가진 착각이 있어요. 잘못된 기대가 있어요. 대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면 당연히 그 사람은 위대하게 잘 훈련받고 신앙도 모든 게 다 좋으리라고 착각한다. 그게 오류고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계시고 다 계시고, 문제는 거기에 얼마나 주님이 임재하시고 왕노릇하시고 그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게 달려있지 규모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규모가. 그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안 이루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사람들이 왔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한참 사역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예수님도 한 30살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역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다. 예수님도 공적인 무대에 나타나셨어요. 그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서 세례 받으시고, 공적 무대에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가 40일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셨는데 어쨌든 30살쯤에 나타나셨는데 보세요. 예수님 나타나신 뒤에 문제가 생겨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많았거든요.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이 슬금슬금 예? 이제 주인을 갈아타는 거예요. 자꾸 이제 예수님 쪽으로 간다고 제자가. 근데 성경이 뭡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어요. 자꾸 제자들이 저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유명한 신랑의 얘기. 신랑이 왔는데 들러린 신랑 친구가 신랑이 오면 그 기뻐하고 말해 즐거워하고 자기는 사라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망하여야 한다. 그 고백을 딱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의 생애를 마치느냐 하면 예수님을 세례를 줘요. 요단강에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래갖고 이분 사람들에게 소개해요. 이분이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그분이다. 나보다 더 앞서 계신 분이고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그분이다. 그래서 소개를 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다고. 나를 거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성경을 이룬 것이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상황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다 소개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조금 있다 세례 요한이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제자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께로 갈 때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한 2번 정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의 공적인 사역이 이제 끝나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그 헤롯 대왕이 헤로디아라는 그 자기 친척의 가족의 그 동생 제수지 거기를 뺏어갖고 자기 아내를 삼아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책망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서 옥에 갇히고 나중에 그 생일잔치에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세례 요한을 목 베어서 죽게 만드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끝나요. 보니까 제가 세례 요한이 몇 살쯤 죽었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6개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예수님도 한 30살쯤 공생이 시작해 한 3년쯤 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세례 요한도 많아봐야 31살. 우리나라로 말하면 31살 정도에 죽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 입세 아주 초기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30년 살려고 태어났나?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마태복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신 게 나와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인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평가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마태복음 11장 11절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2가지. 진실로라고 예수님이 정말 강조해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진실로 말하는데 인류 역사상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태어난 적이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인류에서. 30살밖에 안 살고 죽었는데 참 애석하고 원통하고 불쌍한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이 직접 평가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은 인류 역사상 넘버원이다. 가장 큰 자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을 또 이어진 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성경의 구원 역사가 있잖아요. 성경은 구원 역사의 책이다. 하나님 인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쭉 기록한 책이다.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이 가장 정점에 있다. 구약의 타락 이후에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전부터 정하신 예수님을 보내는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소개하는 선지자로 보내셨다.
계시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래프의 꼭대기에 있어요. 어떤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세례 요한의 위치가 높아요. 선지자로.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2000년 후에 태어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 시대에는 그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과 구약 66권의 완전한 계시의 책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의 계시를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완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작은 자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계시적으로 더 큰 자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자, 어쨌든 30살쯤 돌아가셨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성탄절을 앞두고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구체적인 일은 바로 말라기와 이사야에 예언된 것을 한 건데, 그건 딱 두 가지. 주의 오실 길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시키는 거. 이사야에서 그랬죠. 광야의 진사가 소리가 외치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전 성경의 번역본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산 꼭대기도 낮추고, 골짜기도 메우고, 돌짝도 걷어내고, 풀도 뽑고,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도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주님의 초림을 지나고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성경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약성경에 부끄럽지 않게 맞아라. 자다가 주님 신랑 옷 갑자기 맞아서는 안 된다. 기름 없이 그렇게 맞아서는 안 된다. 온갖 그 말씀을 많이 하신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라. 결혼을 앞둔 신부가 어떻게 그냥 태만하게 그냥 마음껏 먹고 다이어트도 안 하고 피부 관리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단장한 신부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단장한 신부처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하셔요. 흠도 없고 주름도 없고 가장 영광스러운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교회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아직도 때가 많고 추하고 막 점이 있고 그러죠. 이러니까 교회는 아직도 계속 지금 막 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성화의 길에 들어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과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계속해서 거룩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 나셔야 내일 사는 거예요. 오늘 밤 주님 부르시면 바로 천국행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본 사람이에요. 최근에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가냐. 고민, 진지하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좀 준비시키며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초림을 이렇게 기뻐하고 성탄절 축하하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주님의 초림, 처음 오신 성탄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십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의 초림을 들어봐야 그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님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고 믿어야 구원받고 우리처럼 주님을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복음에 빚진 사람들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주님의 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어쩌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오래 준비한 사람들을 누군가 어느 시점에 나에게 보내셔서 나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 1000번의 기도가 있고 1번의 전도가 있어서 우리가 믿은 사람.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빚진 사람이고, 그런가.
제가 대학교 때 한 달 내내 전도한 한 자매가 있어요.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내내 전도했더니까 믿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선교사로 사는데 저보다 더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대학생들을 기르는 아주 고참이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편지를 저한테 막 보내가, 졸업한 후에 거의 처음인데 저한테 이제 대학생 선교의 표현이 순장님이거든. 순장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한 구절 써서 보냈더라고요. 이만큼 써서. 제가 마음이 너무 짠해갖고요. 제가 500불을 헌금을 보냈다니까요. 선교사인데 모아가지고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제가 뭘 했기에 그 사람의 생명의 은인이겠어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한 달 내내 저도 기도하면서 아주 끈질기게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 영국 선교사인데 1800년대 중국 가가지고 51년을 선교했어요. 이 사람이 떠날 때 중국에서 뭐라 그런가 아세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의 은인입니다. 이랬다. 중국의 은인이다. 그런 게 많죠. 요나는 말이에요. 니느웨에 가서 3일 전에 갖고 다 회개해가지고 니느웨가 또 한 몇십 년 또 연장받고 니느웨 아수르를 다 구원시킨 사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고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해외 선교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역할, 세례 요한같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의 마음 길을 예비시키는 그 일을 함으로 그들이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누군가의 또 생명의 은인이 되고 또 어느 족속의 은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그 문화명령이 중요해요. 땅을 정복하고 충만한 이 문화명령. 또 하나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세계 선교의 지상명령이 중요해요. 이 두 개를 다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아주 기쁜 성탄절에 성탄 찬송이 울리고 또 아름다운 장식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2019년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 정말 조연 같은 주인공 같은 조연, 이 세례 요한의 생애를 잠깐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역하다 어떻게 죽었는가, 그걸 보시면 와, 이 시대에, 이 말세 같은 이 시대, 죄가 간영하는 이 시대에 우리도 정말 그 가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가문을 시작할 수도 있겠어요.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의 가문이 되어서 또 주님을 마음껏 소개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자로, 길을 준비시키는 자로 또 우리 자신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새롭게 한번 배우는 이 성탄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